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장마라고 하는데 부산 지역에는 무덥고 습하긴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월달에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사사기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되기 이전 이 수백 년간의 기간이 사사인데, 사사는 왕과는 좀 다른 게 제사장직과 재판장직과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군대 사령관직을 겸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종신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사가 있다고 해도 이 사사가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전부 다 다스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2대 사사인 에훗이 나오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갖다가 강제로 막 규율시키지 않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어떤 행동 질이 떨어집니다. 가령 사람들에게 양심에 맡기면 절대로 양심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다가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때리기 위해서 이민족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좀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압제가 너무 심해지면 못 견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빌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이제 세우시는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데, 이 사사가 죽을 때까지는 또 평안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생활하면서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번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사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니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과는 친척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친척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는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사촌이 노원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아주 적대적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산지를 차지한 데에서 굉장히 질투가 심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거의 볼모의 사막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요르단인데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에 모래, 주로 사막이 있는 지역에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모압이 약간 위에 있고 암몬이 있고,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하여튼 요렇게 있어요. 사해바다의 동쪽, 남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은 단독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수가 작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우상을 엄란하게 섬기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강하게 된 것도 된 거지만 그 마음속에다가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 너도
이스라엘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들을 경외하지 마. 얼마든지 너도 이스라엘을 쳐서 복종시키고 지배할 수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땅이 부럽지. 그러면 너가 가서 쳐서 뺏들어. 충분히 너도 뺏들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어떤 이 질서상 모압과 암몬에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들이 필요했지만 두려워한 거죠. 그 강력한 이스라엘인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값에 그냥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지, 이런 식으로 지냈다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저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압 한 나라로는 사실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았대. 여기 보니까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더라. 그러니까 암몬과 아말렉을 모았다는 말은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정복했다기보다는 이들이 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들을 섬기는, 뭔가 형제 나라 중에서 어떤 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정도로의 강력한 군주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압의 세력도 커지고 모압 왕 에글론도 강력한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도 그의 휘하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갑니다.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 아니? 여리고,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는 주민들이 살지 않아요. 왜 살지 않느냐면 여리고 성읍이 파괴되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하잖아요.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하면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이런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아무도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거기 다시 살려고 하다가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도 이 성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민이 없으니까 지키는 군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여리고는 요단강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요 지점인데 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점령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협곡인데 이 중간에 언덕이 딱 있고 언덕 위에 성이 있다. 요걸 점령하게 되면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가 교통이 끊어져요. 허리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우러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그때 이제 공략한 건데, 이 에글론이 여리고를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여리고에 삽니다. 1만 명의 모압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주둔시키고 여기 살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인근 중부 일대를 다스립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또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변두리 쪽에 아마 르우벤이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지파들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통일된 왕국이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이스라엘을 일사불란하게 지배하는 이런 중앙이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지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다스렸는가 하니 14절에 18년 동안 섬겼대요. 모압과 암몬과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사이가 진짜로 안 좋기 때문에, 원수기 때문에 원수에게 지배당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자손들이 진짜로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 모압의 압제하에서 18년을 견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빌게 되었습니다. 근데 18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18년 동안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압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고행했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뭔가 자기들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래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기 싫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싫어. 여호와를 섬기기 싫어. 그냥 땡볕에 쉬어놓고 짐승 잡아가지고 막 해오고 맛있는 고기는 제사장 집에도 다 먹고 뭐야?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막 어떤 음란한 성관계도 벌어지고 막 예쁜 여자들이 막 춤도 추고 막 난리를 치는 이런 게 재밌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을 바알과 아세라 제사가 자꾸 자극하거든.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너무 무미건조해요. 아이고 아까보라 내 소, 내 양 이렇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딱딱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형상을 만들어놨잖아. 원래 이거 좀 사람들이 좀 어리석을수록 문명수준이 떨어질수록 이 열등 하등할수록 보이는 거에 집착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18년 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에훗이라고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을 때 진짜로 중요한 얘기가 이 보시면 15절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공물을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모압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에훗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할 때 그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사사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왼손잡이는 원문으로 봐서는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오른손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이 에훗은 장애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손이 안 달려있는 건 아닌데 오른손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어요. 요 앞에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있어요. 온니엘.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의 장인 겸 삼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인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사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2대 사사가 된 에훗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게라라고 하는 이 에훗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자, 그런데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찾아서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왼손잡이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골라서 뽑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면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잘나고 멋지고 재주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인 에훗을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애굽 공물을 바치는데 16절에 보시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요. 칼이 아니죠. 좌우에 날이 있으면 검입니다. 날선 검을 만들어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이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마 좀 옛날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 정의의 용사와 뭐 뚱뚱해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렇지만 욕심은 많은 추악한 악마 같은 그 지배자, 외적의 지배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원문은 뭐라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뭐 오른쪽에 찼다, 뭐 왼쪽에 뭐 왼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오른쪽 왼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왼손잡이라고 했으면 됐지. 그리고 뭐 칼 뽑아가지고 찔러 죽었다면 됐지. 그거 뭐 오른손 왼손 자꾸 얘기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진짜로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이 왼손잡이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좌우가 이제 이렇게 한 규빗 45cm거든요. 요 금 자체의 길이가 한 45cm쯤 되는 거예요. 좌우에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검 길이가 한 규빗. 이 당시 이제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14세기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집트의 그 투탕카멘 왕이 한 13세기 정도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훗시대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뭐 연대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고대에는 세상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황금 마스크, 그 관을 탐내니까 미라 위에다가 황금 마스크를 세웠는데 황금관에다 그러니까 황금통, 몸통하고 황금 마스크가 있는데 이 마스크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이 투탕카멘 왕이 갖고 있는 금 두 자루가 있었어요. 그 금날이 32cm. 그러니까 아마 요걸 말합니다. 그리고 손잡이하고 이렇게 하면 한 45cm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두 자루가 이렇게 있었대요. 한 자루는 그 황금으로 만든 금, 금집, 뭐라고 하면 칼집, 이런 거 다 금이고 안에 칼날도 금물이 다 들어있어. 녹이 안 들었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쇠로 된 금이 있는데 다 뭐 금으로 된 집, 금집, 그다음에 금 손잡이 했는데 날만 쇠예요. 근데 이게 300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좀 넘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녹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이 이런 거구나. 바로 그 금이 이 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 찾냐면 보세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인데 오른쪽 허벅지에 잡혀요. 그리고는 이제 긴 옷을 갖다 여기다 덮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이 45cm 정도 되는 금을 갖다가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겨우고. 그런데 지금 순식간에 저걸 갖다 찔러야 되는 이런 목숨이 경각에 닿는 이 짧은 순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쪽 편에 금을 쳐요. 그래야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쳐요. 우리는 지금 금을 잘 사용 안 하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광화문 그쪽에 광장에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탁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했어. 왜 욕을 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 자기의 긴 칼 이거를 갖다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거든. 뭐 그런갑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욕을 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란 말이냐. 오른손에 그 칼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 왼손에 잡고 있어야 오른손으로 칼을 뽑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때 동상을 다시 만들으라고 막 요청하였답니다. 정부에서도 동상을 다시 만들까 생각도 했다는데 이 동상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뭐 그래서 지금 이순신 장군이 오른손에 금을 딱 잡고 있어. 그걸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금을 찼어. 자, 근데 오른쪽에 금을 찬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공물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공물을 뭐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려고 이제 공물단을 쭉 이끌고 와가지고 왕에게 진상을 하는데 옛날 당시에 왕은 절대로 그 외적들, 그러니까 이 에훗과 에글론은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에글론의 지배를 18년째 받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에글론하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안 해요. 뭐 그리고 왕 가까이는 못 가게 합니다. 우리 그 뭡니까 그 뭐 경복궁인지 뭐 덕수궁인지 그 창경궁 하여튼 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사진에 보면 임금님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임금님 영상은 신하들이 앉아있는 자리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신하들은 이 책상 다리하고 쭉 앉아있으면 임금님은 그 앞에서 좀 약간 나와가지고 나무로 만든 계단이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계단 위에 용상이라고 하는 긴 그 의자, 벤치 같은 의자에 탁 앉아있어. 그러니까 일반 신하들이 임금님하고 직접 마주칠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금님이 그 불의의 암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를 띄우는 거예요. 자, 이제 공물을 바쳐요. 17절에 보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 이 비둔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뚱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글론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한 착오예요. 오해예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젊고 힘이 넘치는 황소를 해요. 숫소가 황소죠. 이 황소를 해요. 우리나라 소들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뿔도 짧고 뭐 끝도 뭉퉁하고 웅맹하면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 지역의 소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뿔들이 완전히 무슨 막 창처럼 쫙 있어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런 뿔을 만들어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뭐 그 신탁이 내려왔다고 헛소리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뿔들이 아주 뾰족하고 길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 아주 덩치가 크다는 수소인데 젊고 힘이 넘치는 황소예요. 그냥 그 스페인의 그 투우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불그스름해가지고 콧구멍을 확 뜨거운 게 확 내려서 뛰가는 그 황소인데 이게 아주 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애들 매우 장대한 신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처럼 생겼는데 에웃이 오른손은 없어.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데 요거보다 약간 더 금날을 가진 금을 가지고 거대한 황소, 젊은 황소 같은 이 에글론 앞에 서 있어. 바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가 어떤 약한 사람인지 어떤
좀 장인이든지 얼마나 그가 여건이 안 되는지를 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거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장엄해 보이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그림을 제시한 것입니다. 에웃은 오른손 장인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오른손 잡이 때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을 쓰기가 좀 어렵죠.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고, 물론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잘 쓰겠지만 오른손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 그랬는데 저쪽은 막 이 집채만한 거대한 황소가 버티고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린 저렇게 강력하고 힘있고 무시무시한 세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를 의지해서 저들과 싸워야 되는 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왕에게 갈 때 이제 이렇게 혹시나 암살 위험 때문에 신하들이 저쪽 모압의 신하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왕에게 가려고 하면 몸 검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냐면 뭐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뭐 대표니까 뭔가 좀 예우를 해줬다 치고 완전히 막 이렇게 검사를 안 해도 뭔가 몸 수색을 다 하겠죠. 이렇게 보면서 검을 갖고 있는지 뭐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보니까 왼쪽 허리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검이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찼어요. 그리고 이 뭐 금날이 짧으니까 32cm쯤 되고 그 손잡이가 한 13cm쯤 되니까 한 6일 정도 되네. 그냥 이러는 거는 참고예요. 그리고는 위에다가 장포를 탁 입으면 안 보이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보이니까 뭐 이렇게 이 왼쪽 허벅지 쪽으로 딱 허리 쪽으로 탁탁 만져봤겠죠? 없어요. 바로 그런 그 모압 왕의 그 근위병들의 몸 수색에서 저들이 방심한 허를 찌를 수 있도록 왼손잡이인 에웃을 선택하셨다. 보통 같으면 이 사람이 선택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왕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왕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신체 건장하거나 양손을 다 잘 쓰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니까 장애인이 에웃을 특별히 선택해서 에글론을 죽이게 하셨다. 에글론 입장에서는 자 이제 여기 보면 18절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어요. 이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채석장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어를 갖다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뜻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돌 떠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길갈 근처 기념비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를 왜 써놨느냐 하면 참된 지도자의 자세를 보여주려고 했겠죠. 에웃이 비록 장애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참된 지도자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솔선수범해서 모압왕 에글론을 갖다가 암살할 건데 이 자기를 따라온 이 뭐 진군들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먼데까지 이렇게 짐을 지고 온 것만 해도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건데 이들의 목숨까지 요구하기는 너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국경선까지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근처에 경계비를 세웠던가 봐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의 땅이다. 아니 뭐 여기서부터는 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경계비를 세운 그까지 데리고 갔다. 자기 도와줘.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안전해지니까 자기가 혼자서 돌아옵니다. 지도자는 항상 이런 사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솔선수범 내가 앞장서고 왔어요. 갔는데 자 여기 보니까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죠. 이 기사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은밀한 일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냥 그 왕이 이제 딱 왕자에 딱 보석으로 만든 왕자는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왕자예요. 뭐 이런 나라들은 뭐 금장식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 왕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모압이 아니라 여리고에 와가지고 이 조공을 받아. 이 모압은 에글론이 이유가 있는데, 자, 자기는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몇 단 쭉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쭉 있고 그 위에 이제 딱 앉아 있다면 밑에 이제 에글론이 딱 쳐다보면서 밑에 있겠죠. 근데 에글론은 덩치가 크다고 했잖아요. 힘도 세고 뭐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 에훗이 전혀 자기에게 위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적국의 수장과 그냥 왕은 아니고 대표죠. 이 지배국가의 왕이 단독으로 만나는 일은 극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원하는 품법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이 적국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아무도 없게 자리를 다 비우기가 어려워요. 조용해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그 은밀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가지고 남들을 다 내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은밀한 일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이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다락방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마가이만의 다락방에 보면 다락방이 되게 크잖아요. 그 지역 다 그렇거든요. 왜냐면 1층 집에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까 합니까? 2층에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아도 결국 이제 짐승 냄새가 나니까 지붕에 있는 이 지붕에 따로 지붕에다 따로 집을 지어요. 우리 뭐 옥탑이라고 하는데 이 옥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막 아치 그 도움면으로 지붕이 돼가지고 날짝하고 커요. 그리고 사방이 이제 딱 뚫려서 창문이 뚫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쫙 부니까 시원하고, 또 밑에 그 냄새가 가장 덜 나잖아요. 이게 처음 그 지붕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를 좋아해요. 가령 다윗도 그 왕궁 지붕 위를 막 그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자다가, 시원한 다락방에서 자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붕 위를 이렇게 싹 뭐 그런 아마 구조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도 조용히 해라 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가도 바로 문 앞에서가 지키든지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뭐 은밀한 일을 얘기한다고 해도 왕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다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기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진짜로 나쁜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남색을 저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모압왕 에글론을 아주 좀 이렇게 웃기게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그 어떤 이런 뭐 그 남색질, 비역질을 한다고 해야만이 신하들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평소에 아마 이런 그 좀 나쁜 그런 게 암암리에 쉬쉬하면서도 알려졌던 거예요. 진짜 강하고 엄청나게 무섭고 거대한 이런 사람도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더러운 욕망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잊지달래고 멀리 좀 떨어져 이랬던 거예요. 그 에훗이 뭐 제가 장애인 비하하는데 오른팔로 이렇게 다 달려있고요. 보기는 또 뭐 약간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면 자 20절에 에훗이 그 얘기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리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세에서 일어나.
자, 왕이 거의 자석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뭐 어떤 남색쟁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여기 있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에글론도 이 에훗이 지금 여호와를 얘기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에훗이 섬기는 어떤 신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어떤 신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분위기가 바알과 그 아세라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음란한 신을 갖다가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서 가지고는 이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왕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 신하나 백성들을 그 용산까지 왕좌까지 올라와서 같이 앉히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역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가까이 가니까 정신이 헬렐레해서 가니까 바로 이거를 이 왼손으로 뽑아가지고는 확 찔러요. 금날이 뒤로 나올 만큼 이 사람이 비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거대했다고. 이 사람은 전혀 이 에훗을 자기의 상대로 여기지 않아요. 저까지 혹시나 잘못되면 내가 한 방에 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방심하고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을 챙기려고 정신없이 그냥 방심하고 왔다가 죽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 23절에 보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 부분은 뭐 많고,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방 안에서 방문을 잠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창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지붕에서 뭐 뛰어내리거나 뭐 줄을 달아내리거나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훗은 나오지 않았어.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좀 약간 멀리 있는 곳으로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대한 뭐 다락방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막아가지고 왕이 그냥 뭐 신하들을 만나는 장소 아니면 왕이 혼자 쉬는 장소 뭐 이렇게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데 여기 딱 보면 24절에 이제 왕이 오래 안 나왔는데도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밤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실제로는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고는 신하들이 문을 당기니까 잠겨있어요. 요즘 같은 문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마 뭐 빗장을 지르는 문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뭐 에훗이 이렇게 묶어놨다든지 뭐 빗장을 질렀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웬만한 힘을 가해서는 문이 안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냄새를 듣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하면 용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본다. 사울 왕도 동굴 안에서 발을 가리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그 옷자를 뺐다 하는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왜 근데 이 냄새가 나느냐면 사실은 에훗이 이 에글론을 팍 찔러가 죽일 때 이 에글론이 너무나 놀라고 두렵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걸 산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가 볼 때 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너희를 지금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만 된다면 얼마든지 저것들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뒤에 이제 에훗이 어떻게 했는지는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건이 좋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게 여겨진다고 해도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저 사람들처럼 멋지고 잘나고 돈이 많고 빽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저들이 없는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손을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의 저 거대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 하나님의 멋진 성도가 되는 일은 항상 양손이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가 우리를 보시고 네가 정말로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나를 경외하며 섬기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가 주신 명령대로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